이번 한 주간 굉장히 바빴는데요. 하여튼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은혜 받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청지기 세미나 참석했고요. 거기서 또 너무나 귀하고 또 아름다운 말씀 많이 들었고요. 아마 제 생에 올해 1년은 더 웃지 않아도 될 만큼 하루 종일 1년치 웃음을 다 웃었던 것 같아요. 또 우리 기독교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부흥회 때 또 너무나 조승한 말씀 많이 들었고요. 또 그래서 너무 은혜스러웠던 한 주간이었는데 더욱더 기쁘고 즐거웠던 거는요, 우리 장수교회 찬양대가 최고였다는 거예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칭찬을 잘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게 최선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두 친구가 이렇게 스위스로 배낭여행을 갔답니다. 그래서 스위스 한 경치 좋은 호수 앞에 머물러서 호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호수 앞에 표지판에 크게 이렇게 글씨가 써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었느냐?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자에게는 5,000달러를 보상합니다. 이 문구를 보고는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왜냐하면 배낭여행을 하니까 여행비가 많지 않았고요. 이 두 친구가 힘들게 여행하고 있었는데 5,000달러면 스위스에서 배부르게 편하게 여행할 수 있겠다 싶어서 둘이 작당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한 명이 물에 빠지고 다른 한 명이 구해주면 5,000달러를 벌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 공짜 관광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에 따라 가위바위보에서 한 명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다른 한 친구가 구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친구가 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막 허우적댔어요. 연기를 좀 리얼하게 하려고 정말 깊은 데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사력을 다해 한참 허우적대고 있는데 근데 글쎄 밖에서 구해주기로 한 친구가 가만히 팔짱 끼고 쳐다만 보는 거예요. 물에 빠진 친구가 한참 허우적대다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 목숨 걸고 사력을 다해 간신히 겨우 밖으로 기어 나왔어요. 그리고는 친구에게 막 따지듯이 물었어요. 야, 약속이 틀리잖아. 내가 물에 빠지면 구해주기로 해놓고 왜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야? 친구가 화가 나서 막 쏘아붙였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 편말 밑에 작은 글씨 한번 읽어봐. 자세히 보니 거기에는 조금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건져내면 1만 달러 보상합니다. 물에 나와서 씩씩대는 그 친구는요, 처음에 그 편말의 아랫부분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위에 있는 큰 글씨만 봤던 거죠. 그런데 이 친구는 왜 아래에 있는 편말을 보지 못했을까? 똑같이 한 편말 안에 써 있는 글씨인데 이 친구가 읽지 못했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보고는 있지만 시력이 있어서 우리가 사물을 정확히 제대로 본다고는 하지만 그런데요, 우리 눈이 그렇게 생각만큼 정확하지는 않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각을 얼마나 믿고 계셔요? 우리가 감각기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감각기관 오감이라고 하죠. 우리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우리 인간에게는 5가지의 감각이 있다고 해요. 눈 시각, 혀 미각, 또 귀로 듣는 또 청각, 코로 냄새를 맡는 미각, 그리고 손과 피부를 통해 느껴지는 이 촉각. 그래서 우리는 이 5개의 감각기관으로 사물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알아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5개의 감각기관 중에 여러분 가장 많이 신뢰하는 기관이 어떤 기관인가요? 귀를 많이 신뢰하나요? 코를 많이 신뢰하나요? 아니면 눈을 많이 신뢰합니까? 눈이죠. 우리가 가장 많이 신뢰하고 믿는 게 우리 시각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이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다는 거 아셔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2개의 직선 끝에 이렇게 화살표가 붙어 있는데요. 그 화살표는 생각하지 말고 2개의 직선만 보셔요. 2개의 직선이 위에 게 길어 보입니까? 아래 게 길어 보입니까? 위에 게 직선이 길어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눈으로 자물을 맞춰서 위에 끝에서부터 아래 끝까지 내려와 보세요. 사실은요, 저 2개의 직선은 똑같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이 착시를 일으켜서 잘 못 보는 거죠. 우리 눈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눈이 정확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위에 있는 사각형과 아래에 있는 사각형 색깔이 조금 틀리죠? 위에는 어때요? 조금 진한 회색이고 아래는 조금 옅은 회색이죠? 그런 것 같죠? 손가락 들어서 이렇게 가운데를 가리고 위에 아래를 한번 보셔요. 가운데 부분만 가리고 위에 색이나 아래 색이나 똑같아요. 착시 현상이에요. 주변의 배경색이 달라서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우리 눈이 그렇다니까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자, 직선 위에 정사각형들을 다 올려놨어요. 그런데 직선이 이렇게 위로 삐뚤고 아래로 삐뚤고 그렇죠? 직선들이 다 삐뚤빼뚤해 보이죠?
위로 기울어지고 아래로 기울어 보이죠?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직선이 모두 다 평행합니다. 좌우로 기울어진 직선은 없어요. 자세히 보시면 모든 직선은 일직선이에요. 우리 눈이 여러분 생각만큼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눈이 그렇다는 거예요. 잘 보려고 하지만, 집중해서 잘 보려고 하지만 잘 못 보는 것이 우리 눈 시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 눈이 이렇게 잘 부정확하게 잘 못 보는 걸까요? 카메라 렌즈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투과되어서 보게 되면 눈에 비춰지는 모든 것들을 다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보셨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본다고 그것이 다 진실이고 사실이 될 수 없다는 걸 우리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눈은 그저 무엇인가 사물을 비추어 들어오는 빛을 통과시키는 그런 렌즈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보를, 빛의 정보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건 우리 눈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뇌가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뇌가 그냥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왔던 경험, 내가 배웠던 학습, 나의 생각들과 비교해서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은 사실이다, 거짓이다, 이것은 그림이다, 동물이다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요, 눈으로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감각기관, 또 다른 기관, 뇌라고 하는 또 다른 기관이 개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들어온 빛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통해 뇌가 그것을 판단하고 유추하고 연산작용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죠. 그런데요,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눈으로 들어온 빛의 정보를 우리 뇌가 해석하고 계산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을 통해 뇌의 사고 과정이 컴퓨터나 기계와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계나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가 아닌 이상 우리 뇌는요, 또 다른 기관의 영향을 받게 돼요. 똑같이 사물을 보고 똑같이 대상을 받지만 다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이해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더 중요한 것은요, 서로 그렇게 다르게 보고 다르게 판단하는 것 중에 누군가는요, 전혀 보지 않는 걸 보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그러느냐? 다음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동시를 썼는데요,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동시를 썼대요. 제목이 뭐예요? 중독이에요. 중독. 제가 읽어드릴게요. 틈만 나면 게임한다고 중독이라 하지만 난 학교 갔다 와서 할 뿐, 난 학원 갔다 와서 할 뿐, 난 밥 먹고 할 뿐, 난 똥 싸고 할 뿐. 학교도 안 가, 학원도 안 가, 밥도 안 먹어, 똥도 안 싸. 틈도 없이 하는 게 중독이지. 틈도 없이 잔소리하는 엄마가 중독이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어떻게 이런, 우리도 잘 보지 못하는 거, 우리는 절대 못 봐요. 우리가 하는 이 말이 잔소리고 이게 중독이었다는 거 우리는 못 봐요. 그런데 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만의 감성을 담은 시어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누가복음 21장의 마지막 부분에는요, 사실 이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보라는 거예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우리 본문에는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다 함께 우리 본문 29절 말씀을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아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계셔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1장 쭉 살펴봤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세상의 종말도 멸망에 대해 예언하고 계셔요. 그리고 소위 말씀하시는 감람산 강화의 말씀의 결론으로 오늘 우리 본문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21장 총 종말의 예언을 통해 마지막으로 결론에 도달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요, 뜻밖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 그것은 한마디로 보라는 거예요. 보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여러분, 당시 무화과 나무는요, 유대 땅에서 가장 흔한 나무 중에 하나였어요. 아주 흔하고 대중적인 유실수 나무였어요. 우리네로 치면 동네마다 있는 감나무 혹은 산에마다 있는 밤나무 정도 될까요? 유대 땅에서는요, 너무나 흔한 유실수였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라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지칭하고, 그에 상응되게 또 모든 나무를 보라라고 했을 때 이 모든 나무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인을 지칭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종말의 때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 유대인에게만 종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세계 모든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의 전제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해석을 떠나서 오늘 말씀의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중요해요. 보라라는 거예요. 보라. 아니,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무화과 나무의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30절에 있어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아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세상의 모든 것, 모든 대상을 보라. 잘 보라. 의미 있게 보라. 그런데 도대체 뭘 보라는 거예요? 자연현상을 보라는 건가요? 아니요. 본문을 자세히 다시 읽어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 30절 말씀 영상 띄워주실래요? 30절에 보면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자, 본 곳은 무엇인가요? 무화과 나무를 통해 본 곳이 무엇이죠? 예, 그래요. 싹을 봤어요. 싹. 여름을 본 것이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는 무엇이냐? 싹이 나고 잎이 돋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리고 그 싹을 보고는 이제 이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오겠구나. 여름이 가까이 오겠구나.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요, 잘 봐야 돼요. 무화과 나무는요, 유대 땅 팔레스타인에서 너무나 흔한 나무라고 했어요. 대개 다른 나무들처럼 늦은 봄이 되어서야 잎사귀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늦은 봄이 되어서, 즉 봄이 다 지날 무렵에, 끝봄 무렵에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하고요, 잎이 나기 시작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였어요. 그래서 당시 모든 사람들은 이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고 잎사귀가 나게 되면 아, 이제 봄이 가고 여름이 시작되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의 변화를 보고 여름이 오게 된 것을 감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 먼저는요, 잘 봐야 돼요. 무화과 나무를 잘 봐야 돼요. 모든 나무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변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싹이 나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자연의 변화, 상태의 변화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보고 그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달라졌는지, 무엇이 바뀌었는지 아주 세심하게 주의 깊게 잘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눈이 좀 부실해서 정확하지 않아서 잘 본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못 보는 것이 또 우리 눈이에요. 우리 눈이 그렇게 정확한 기관이 아니라고 했어요. 잘 본다고는 하지만 다 보지도 못하고요, 정확히 본다고는 하지만 정확하지가 않아요. 부정확해요. 그러면 어떻게 잘 볼 수가 있을까요? 저도 요즘은 이제 안경을 좀 써볼까 고민 중이에요. 이 가까이 있는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좀 멀리 쓰는 건 그래도 좀 보여요. 노안이 온 거죠. 잘 안 보일 뿐만 아니라 눈도 또 쉬이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생긴 습관 중에 하나가 잘 안 보이는 작은 글씨들은요,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어서 확대해서 봅니다. 그러면 좀 시원하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려고 해도 사실 보기가 어려워요. 눈도 안 좋고요, 시력도 안 좋고, 또 좋다 하더라도 우리 주의력, 집중력이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대상과 상대의 변화를 잘 느끼고 감지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요, 대상을 바라보는 눈과 함께 무엇이 따라가야 되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야 돼요. 마음. 우리의 애정어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애정이 없으면, 마음이 없으면 봐도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부인이 옷이 바뀌었는지,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는지, 생일이 다가오는지, 장모님이 병원에 가시는지 마음이 없으면요, 애정이 없으면요, 봐도 알지 못해요. 부인이 아무리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빨간색 표를 쳐놓아도요, 모른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따라서 잘 본다는 것, 그것은요, 우리 눈만 가지고 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눈과 함께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변화를 보고 관찰하고 알아내는 것, 그것은요, 눈썰미만 좋아서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함께 움직여야 돼요. 눈만 좋다고, 시력이 좋다고, 좋은 안경 썼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애정이 있어야 돼요. 30절,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자, 이제 싹이 나는 것을 보았어요.
그냥 보았다면요, 눈으로만 보았다면요, 아이고 그저 무화과 나무에 또 싹이 열렸겠구나, 거기서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면요,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고 잎이 나는 것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재현이 안 하니,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그리고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되면 안다는 거예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보고 그러면 안다는 것이죠. 그냥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담아 알게 되면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부인이 머리를 바꾸고 옷이 바뀌고 머리핀이 바뀌고 하다못해 평소에 안 입던 꽃무늬 치마를 입게 되는 그 이유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되면, 사랑과 관심과 애정의 마음을 담아 보게 되면 그 부인의 마음속의 변화도 읽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변화, 아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요, 그 내면의 변화를 드러내는 수단일 뿐입니다. 내면이 변하니까 외면도 변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때로는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고 몸짓으로, 옷으로, 하다못해 머리핀으로라도 표현하고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외면의 변화, 이제 우리 주의 깊게 보고 이제 그 외면의 변화를 통해 그 내면의 변화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상대가 왜 저렇게 말을 하는지, 상대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외면의 변화를 통해 상대의 내면의 외침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장수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마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 무수히 많은 시간들을 기다렸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장수교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세워지는 기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우리 장수교회는요, 상대가 누구이든 그 모습의 변화를 주의 깊게 보아주고 그리고 그 내면의 마음을 알아주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선언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장수교회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형식적인 웃음과 그저 손내밀어 악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변화를 주의 깊게 보아주고 그리고 그 내면의 변화를 귀를 열어 들어줄 수 있는 것, 상대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상대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상대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사람만이 아닙니다. 우리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공간도 지금 변화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변화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온 지 3년 반, 만으로 3년 반 되어가고 있는데요,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넓은 주차장이 생기고 어떤 전용 찬양대실이 생기고, 또 얼마나 더 멋있게 변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5층 중고등부실이 지금 변화의 몸짓으로 매일같이 시달리고 있어요. 어제 보니까 12시가, 밤 12시가 넘도록 야간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낮에 하루 종일 며칠을, 지금 일주일이 넘게 2주 가까이 우리 안수 집사님,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어제 보니까 부하 모임 집사님들도, 또 중고등부 교사들도 밤 늦은 12시까지, 또 새벽 기도실도 더불어 또 펜트 칠로 꽃단장하고요, 주방 공사도 하게 되었어요. 자, 이 모든 것이 변하죠. 우리 교회 공간도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보셔야 돼요? 아이고 그저 그렇게 올해도 또 부시럭부시럭 불편하게 먼지 피우며 공사를 하는구나, 이렇게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교회 공간이 변화하고 있으니까 그 변화의 모습을 몸짓으로, 공사로, 페인트로, 내부 공사로, 무언가 교회 변화를 통해 진짜 우리 교회 내부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이제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건물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보고 느끼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 애정을 가지고 우리 교회 공간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매주 점심시간이 끝나면요, 우리 어르신들, 여자분들은 어디에 모여 계시는지 아세요? 1층 현관, 엘리베이터와 현관 그 사이에 벽에 있는 몇 개 안 되는 의자에 이렇게들 옹기종기 다 앉아 계셔요. 추워요. 바로 등 뒤에 유리문 현관이 있는데 유리문 하나가 무슨 지탱이 되겠습니까? 추워요. 바람 불면 추워요. 불편한 자리예요. 그런데 왜 어르신들이 여기 앉아 계실까? 3층 본당 유아실, 2층 아동부실, 1층 새벽기도실도 있는데 왜 굳이 그 춥고 불편한 1층 현관 그 좁디 좁은 의자에 앉아 계실까? 반면에 우리 남자 어르신들은 어디 계시는지 아세요? 2층 창가 테이블에 거기 앉아 계셔요. 따뜻한 봄이나 여름에는 다목조실 의자에 앉아 계셨는데 이제는 그곳이 추워져서 2층에 창가에 앉아 계셔요.
1층에는 여자 어르신들이 옹기종기 불편하게 모여 앉아 계시고 2층에는 남자 어르신들이 모여 계시고 이유는요 단 하나예요. 그곳에 난로가 있고 그곳에 의자가 있기 때문에. 무릎이 아프시고 허리가 아프시면요 바닥에 잘 앉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제일 좋은 건요 저기 우리 3층 유아실 그곳이 등도 따뜻하고 누울 수도 있고 제일 좋은데요 좁아요. 우리 어르신들도요 그냥 다 우리 눈에는 다 어르신처럼 보이지만 그 나름대로 그 안에 위계 질서가 있답니다. 나이가 있고요. 저기 들어가는데도 서열이 필요해요. 못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또 무릎이 불편하고 허리가 불편하면 못 앉아 계셔요. 그래서 불편하지만 1층의 의자에 또 2층의 의자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곳에 난로가 있으니까, 의자가 있으니까. 어디 어르신 뿐이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몸짓으로 말하고 있죠.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주일 하루 종일 장수기의 공간 안에서 놀고 뛰어다니는지 아십니까? 때로는 몇몇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교회 앞에 현관 뛰어나가다가 차에 치일 뻔도 하고. 우리 청년들은 또 어떻고요? 청년부실이 없어요. 저녁 예배실도 없어요. 중고등부 예배실에서 예배드리고 사무실에서 이리 쫓겨가고 저리 쫓겨가며 자기네들 모임 준비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서로가 서로 그저 형식적인 웃음과 악수로만 대하지 마시고요. 이런 변화의 몸짓 여러분 마음을 담아 귀를 열어 들어주세요. 들어주시고 함께 알아주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방법을 찾아가십시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좀 길어졌는데요. 사실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 말씀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함께 영상을 통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멘.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길 원했던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런 일이라는 건 어떤 거였어요? 21장 앞에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예루살렘 성의 멸망,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의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었죠.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나타나고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게 되는 바로 그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때 그러한 것들 징조의 변화들을 보게 될 때 그저 그러려니 하고 보지만 말고 혹은 세상 사람들처럼 심판이구나 종말이구나 멸망이구나 끝이구나 죽음이나 이렇게 보지 말고 뭐라고 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 또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변화를 통해 마음을 열어 그 변화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알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엇을 가지고 또 사물을 보라는 거예요? 영안을 열어 영혼의 눈으로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사물의 변화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변화, 하나님의 마음의 변화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징조들 멸망할 때에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징조를 보면요 마지막 때의 심판이고 죽음이고 멸망이고 세상의 끝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겠지만 영혼을 담아 영안을 열고 보게 되면 신앙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제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세상은 죽음이라고 외치고 두려워하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시작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영안을 열고 보면 세상의 종말의 때 나타나는 그 수많은 변화들, 세상은 종말이고 끝이라고 여기지만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심판이지만 그러나 영안을 열고 바라보는 우리에게는요 그것은 곧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시작되는 것을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담아 상대를 보는 것처럼, 그래서 상대의 변화를 통해 상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처럼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변화, 하늘의 변화를 바라보고 알 수 있는, 그래서 영안을 열고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려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통해 원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만난 사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셨는지, 오늘 내가 겪은 이 일들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들을 주셨는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겪고 있는 이 질병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영안을 열어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늘의 변화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관심 없이 무관심하게 무의미하게 그렇게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 하도 많은 일을 겪다 보니 사실 둔감해진 것도 사실이죠. 옛날처럼 작은 일에도 감동하지 못하고 마음이 움직이지 못해요. 말씀 한 구절, 찬송 한 가락, 기도 한 소절에 눈물을 흘렸던 그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다 그런 우리의 영적 감각 다 잊어버렸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우리가 영적 존재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사인은 무엇일까? 메시지는 무엇일까? 오늘 내가 만난 사람들,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이런 거 깨달으면서 하늘의 변화, 하나님의 마음의 변화 읽고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 아닌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천국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깨달으며 살아가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깨달아야 되고요, 깨워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이렇게 영적 감각을 잃은 채 살아가게 되면 안 된다고 오늘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34절 말씀, 우리 34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조심하라는 거죠. 방탕함과 술취함과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뜻밖의 그날이, 심판의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난 하늘의 변화, 하나님의 뜻의 마음의 변화 읽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끝이고 종말이고 죽음이라고만 익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우리 다 함께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계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